세워서 질서 있게 앉는 것도 예배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6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고 신명기 16장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와 그리고 유월절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짧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안 갖다 놨나요? 이따 가져오세요. 제가 악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갖다 주세요. 안식년이란 과연 무엇인가?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빚을, 이 말을 쉽게 생각하면 빚을 안 갚고 7년, 6년을 버티고 있으면 7년째 되는 빚 안 갚아도 되도록 면제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철저하게 6년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사람, 채무와 또 채권 관계가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2절의 끝부분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그 금액이 작다면 모르겠지만 금액이 클 경우는 얼마나 많은 손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년 지나고 7년째 된 해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채무 관계, 채권 관계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독촉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고 6년 기다리는 것 같아서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생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벌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전략하고 모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구워주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언젠가 늘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이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안 받아도 될 각오와 자세가 되어 있는가 먼저 점검하십시오.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다면 안 빌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빚을 꼬가는데 이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빚을 빌려줄 때, 돈을 꿔줄 때 그 사람이 어디다 쓸 건지, 정말 필요한 건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지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고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노름을 하러 간다든가 쓸데없는 일에 그 돈을 쓰려고 빌린다면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급박하고 도와줘야 될 상황이라면, 내가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 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돈을 변제해주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런 정신을 넘어서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유익과 이익을 탐하는 욕심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셨는가?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돈에 쩔쩔매고 또 아까워서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사람 절대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라는 것,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채무관계, 채권관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도 12절에 7년째 되는 해에 다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사람도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얼마 주고 샀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형편이 가난하고 또 이렇게 부족해서 할 수 없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오는, 노예로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노예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로 사왔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못 살 수 있잖아요. 똑같이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똑같이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똑같이 분배해 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살아서 더 점점 살림이 커지고 윤택해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망한 그 사람을 노예로 사오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7년째 되는 애는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데,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양도 주고 포도에 관한 것도 주고 곡식도 주고 온갖 것을 다 챙겨서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후히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을 받은 대로 받은 만큼 그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두가 다시 평등해집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많이 베푸고 잘 베푸는 사람은 내가 복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섭섭하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걸 따져서 내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풍요롭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일은 결국은 뭡니까? 난 하나님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했소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잘 베풀고 잘 나누어주고 어떠한 경우에도 후히 주고자 하는 마음, 많이 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곡식 좀 주어라 이게 아니라 양도 주고 가축도 주고 그 사람이 충분히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물론 6년 동안 일하면서 싹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이 나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베풀어주고 후원해주고 세워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왜요?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네가 복 받은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살아요. 인색하고 계산적이고 까다롭게 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졌습니다. 다시 7년째 되는 해 모든 사람,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채무자도 없고 채권자도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해졌습니다.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과 이 땅에서의 모든 수확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 것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 힘과 내 주권을 행사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반영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사람을 풀어주고 빚을 면제해주는 그 모든 그 정신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등장했습니다. 속량이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도무지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나는 도무지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자입니다. 놀라운 구원자입니다. 엄청난 도우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온 그 이면에는 이 속량이라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끝없는 사랑과 용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계산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까?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늘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 관계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작동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배워서 이 무한한 사랑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런 말하는 저 자신도 제 마음이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없이 훈련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증거가 되고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내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 나오고 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삶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면제를 하고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속량이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과연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7년마다 해라 이렇게 봐주셨어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6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7년째 되는 애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도 돈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나는 끝까지 받아야 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비싼 값으로 사왔는데 더 써먹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있어야 내 집안일이 돌아가는데 나 못해. 그 사람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맡은 일이다 보니까 내보내면 당장 손이 귀해서 우리 집안이 잘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나는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를 속량해 주신, 내가 죄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값으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감도 되지도 않고 일상적인 삶에서 뭐 그랬나 보다 어떻게 생각될 뿐이지, 하나님이 뭐 나를 속량했다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당장 밥 먹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돈 벌어 먹고 사는데 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었다면 이 나를 죄에서 속량하셔 건져주셨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때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라. 결국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누군가를 향한 채권의식, 또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으로 눈치 보고 살고, 그 사람이 나를 풀어주지 않아 그런 얽히고 설킨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동안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겨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만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관계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가진 사람, 그런 관계에서 나에게 빚진 사람을 면제해주고, 내가 비싸게 사온 그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온갖 것을 후원해서 내보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늘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최소한 지금 7년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 그날만큼이라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하고 청산하고 자유롭게 돼요. 거기에는 채권자도 없고 채무자도 없고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 물론 상대방은 안 그럴지 몰라도 나라는 입장에서, 나라는 위치에서는 그 어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자유롭게 되는, 내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대방은 여전히 채권자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채무자로 내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기도를 통해서 채무자도 채권자도 빚진 자도 노예자도 아무도 없는 자유로운 관계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안식년의 삶, 안식주로 바뀌는 거죠. 안식일로 바뀌는 거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런 자유함,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자유와 평화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 실제로 실천함으로써 다 풀어주고 다 면제해주고 다 자유롭게 내보내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주시는 이 휴식,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삶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땅도 휴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3년치를 주실 테니까 제 7년째 농사 짓지 말고 제 8년째 농사를 지어라. 땅도 7년째 되는 해는 휴식을 갖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다시 뭐가 또 자라고 있으면 절대로 거두지 말고 짐승들이 와서 먹든지 내버려두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또 그 밭에 씨가 뭐 어떻게 자기는 뿌리지 않았는데 뭐가 자라고 있으면 절대 손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베어가든지 그대로 놔두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치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6년째 되는 해 3년치를 주니까 6년째 되는 해 1년치 먹고, 그 다음에 7년째 농사 아니니까 2년치 주신 것으로 먹고, 그 다음에 8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그날 그해 또 씨를 뿌려서 수술해야 되니까 3년째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땅도 쉬게 하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네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린다. 그래서 너는 휴식을 좀 취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 안에서 안식을 좀 누려야 되겠다. 안식이란 뭔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의 돈과 모든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은 제가 쉬겠습니다. 주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게. 그날은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고 풀어주고 얽히고 설킨 가운데 다 풀어주고 제가 모든 걸 다 방면하겠습니다. 모든 빚을 다 제가 받지 못했지만 다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빡빡 지워버리고 다 찢어버리겠습니다.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빚도 없고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주일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 이 휴식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식하십시오. 마음의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은 오늘날에 말하면 3월 또는 4월 달을 말합니다. 니산월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스라엘은 이 3월, 4월을 정초, 새해 첫 달로 계산합니다. 자기들만의 달력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1절 끝부분에 인도하여 내셨다. 이 원어로 보면 건져내셨다, 끄집어내셨다 그런 뜻.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를 끄집어내셨다. 그러므로 그 6월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매년 지켜라. 근데 그 6월절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너희 집에서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다 함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 진보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 가냐? 그냥 밤에 시험 드니까 가정 예배 드리,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 이렇게 자기 혼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원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6월절을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나게 하신 6월절은 건너가다 뜻이죠. 죽음, 사망이 나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주일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마다하고 여전히 영상 예배를 드린다. 또 주일을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과 정신을 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교병은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여기는 우리나라 여기 성경에는 떡이라고 많이 번역이 된, 원래는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 이스트를 발효하지 않은 그냥 밀가루 또는 보리가루를 삶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6월절 행사 때에 무교병, 발효를 넣지 않은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그 무교병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죽음의 땅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그 삶의 고단함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야의 상징이기도. 너희들이 그런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민족이고 백성이고 인간인데 내가 너를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내 은혜가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속량하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는 광야라는 곳에서, 애굽은 저 지옥의 상징이고 어둠의 상징이고, 너는 그런 무교병이나 먹고 살아야 할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를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망각이란 은사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나를 잊을 수 있고 내 은혜를 잊을 수 있어. 1년에 한 번씩 이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 내가, 우리들이 어떻게 과거에 살았는가, 또는 이제 한참 몇 세대 후에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이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난하고 처참한 억압된 그런 민족의 후손으로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 텐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끔씩 금식도 하고 가끔씩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뭔가의 어떤 삶의 절제와 또 일상적인 삶에서 뭔가 근신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달라져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좀 겸손하게 살고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옛날처럼 지난번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청년의 때와 그리고 신부와 신랑의 때와 그런 어떤 순수함과 열정의 그런 회복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도 다 모여서 내가 내 이름으로 택한 곳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또 다른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면 앞에서도 복을 받은 대로라는 이 말이 단서가 있는 거죠. 여기도 10절에서도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물 이외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보고 여기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힘이 닿는 대로 그런 뜻입니다.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와. 오늘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성도들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웬 교회에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고 뜯어먹는 그런 아주 기발한 전술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헌금들이 나오게 된 것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따라서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생일날에 감사가 생겨서 그 감사의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생긴 거죠. 자원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한 금을 무슨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는 힘을 다하여 정말 감사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저는 지난번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말을 하고 다시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드리는데요.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헌금할 때 제대로 하시고 맥주가 감사한 그 힘을 다하여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이 힘을 다하여 했구나 기뻐 받으실 만큼 드렸습니까? 아니면 했다는 형식적으로만 생색을 내기 위해 드리셨습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내가 복을 받은 만큼 그러면서 거기에 힘을 다하여 온 힘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맥주 감사나 절기헌금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십시오. 그리고 16절에 거기도 나왔죠. 여호와를 배울 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 예배당이죠. 여호와를 배울 때 만날 때 뵙게 될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마라. 예물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생각에 너는 한 10개 정도 가져야 돼. 맞다 그러는데 내가 1개나 2개 가져. 너 나에게 인색하구나.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준 것에 합당한 부합되는 그런 예물을 내게 좀 가져오지 않았구나. 여기 17절에
복을 따라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주신 복에 부합되는, 그 주신 복에 합당한 반응이 되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말해야 서로 부합되잖아요. 딱 들어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저렇게 예물을 드려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 복과 내가 드린 예물이 딱 서로 들어맞는, 그 힘대로 드릴, 힘을 다해 온 힘. 그래서 이 6월절의 정신 잘 기억하시고, 오늘 안식년과 6월절을 잠깐 함께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신, 이 자유의 정신, 속량의 정신, 그리고 모든 예물은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열심히 이런 안식일 6월절에 놀라운 은혜가 성도 여러분 삶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